할렐루야, 우리에게 새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새로운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일면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마태는 헤롯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정말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서 했던 질문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별을 통해서 저것은 제왕의 별이라고 아마 예수님을 왕의 탄생으로 생각하고 이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에 당연히 왔었고 이곳에 새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헤롯 아니면 헤롯 대왕, 영어로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불리던 그런 왕입니다. 헤롯 왕도 평범한 왕이 아니라 왕 가운데에서 뛰어났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별을 보고서 이 동방에서부터 이곳까지 온 박사들을 보면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어떤 왕인지 궁금함과 동시에 그에게는 적개심과 그리고 경계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직접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초대해서 그 아이가 어디서 날지 어떤 아이인지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이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가르쳐 달라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이어서 말씀의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하늘의 별이 예수님을 탄생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동방박사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왕궁을 찾았지만 그들은 왕궁에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별의 인도함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매우 기뻐하면서 가는 것을 같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다가 두 번이나 이게 나왔는데요. 이 기뻐하다가 두 번이 나온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다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보면 매우 크게라는 또다시 강조를 나타내는 말이 두 개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 기쁨은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기쁨 중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잃어버린 길을 다시 회복했고 다시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쁨이란 것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의 죄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한 그 기쁨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왕이라고 진짜 유대인만들의 왕이었다면 먼 길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굳이 유대인까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실지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눈치를 채고 그들은 번 걸음을 왔었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이제 드리는데요. 다 같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러 갔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내고 유황은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장례식 때에 시신의 악취를 닦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오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었고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더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관측하다가 결국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와서 환영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과 유대인이 다른 점이 있었더라면 동방박사들은 늘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탄생을 깨어서 준비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때에 맞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생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되돌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육적으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